말씀 우리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인데 우리 봉독은 14절부터 20절까지만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3쪽 가량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63쪽 가량에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함께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믿음이 없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가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일향 미쁘셔서 우리를 날마다 주목하시고 다시 바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한 여러 일로 인해서 낙심하기보다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을 더욱 튼튼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받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부는 수년 전에 남도에 갔을 때 짚 라인을 탔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바닷가의 높은 그 탑 위에 안전장구를 다 갖추고 올라가서 굉장히 길이가 아마 그래서 한 500m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 긴 거리를 1km 됐을까요? 그 긴 거리를 자일에 고리를 걸고 이렇게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미있었죠? 우리 비록 시절은 조금 놀고 여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좀 즐겼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이 놀이로 짜릿함과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꼭 필수적인 일이 우리에게 안전 로프를 그 고리를 거는 것이죠. 그 쇠줄에 고리를 걸고 이제 타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재밌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때도 암벽 등반 같은 것 하는 사람들 보면 먼저 선발대가 공격진이죠. 먼저 올라가 가지고 줄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로프를 걸고 이제 뒤에 따르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죠. 둘 다 재밌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올라가는데 나는 그냥 위험한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 그러면서 로프에 고리를 걸지 않는다든지 자기 혼자 그냥 나는 길을 개척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막 올라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 또 그렇게 안전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안전장구와 로프를 안전고리를 걸고 자일에 걸고 그리고 가야만 즐길 수도 있고 또 그 짜릿함 가운데에서 성취를 맛볼 수도 있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을 걸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걸고 갈 때 우리는 잘 행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짚 라인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가는 길을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쇠줄이 걸려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 우리는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좀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의 삶에 좀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실 이런 시절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살아내는 것,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시절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는 좀 너무 한가한 제목처럼 보입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받는 교훈이라. 사실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멋지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그런 승리의 소식이 도리어 격려가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이 삶이 어렵고 또 힘들지라도 도리어 그런 환경에서 전혀 다른 귀도 열리는 법이거든요. 내가 일상 속에 살 때, 무난하게 살 때는 도리어 귀가 열리지 않지만 힘겹고 어려울 때 전혀 낯선 세계, 다른 어떤 말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한가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가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한가한 시절에 더욱 한가하지 않게, 한가롭지 않게 또 조금은 진중하게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받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모든 이야기를 줄여 놓아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데는 막 얘기가 좀 더 길어지는데 마가복음은 되게 짧습니다. 되게 대부분의 얘기가 짧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장수도 제일 적죠. 복음서 중에 제일 짧습니다. 근데 그렇게 짧게 기록했던 마가가 기록한 내용치고는 오늘 침례 요한의 이 말은 너무 길어요. 누가복음에도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더욱 안 나오고, 침례 요한의 죽음의 과정을 자세히 이렇게 길게 묘사한 건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그 참 성경을 비교를 해보면 이거 참 이상한 일이다. 마가가 왜 침례 요한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의 이 삶과 죽음에 관해서, 특별히 죽음에 관한 기록인데,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께 견주어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닮았는지, 그리고 또한 동시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이 또 어떻게 또 다른지를 우리에게 주목해 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4절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센병도 고치시고요, 더러운 귀신들 인자도 내쫓고, 그리고 각종 병들도 고치고, 가르칠 때 그 권세 있는 그 가르침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이제 막 마음에 찔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또 어떻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마음이 크게 움직일 만큼의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명성이, 그냥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명성이 이제 온 고을에 자자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됐고,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 가지로 도전을 줄 수 있는 정말 교훈이 될 만한 많은 사람과도 같지 않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과 비교해 볼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데, 그게 14절에 나와 있죠. 한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헤롯 왕이 침례 요한과 같다,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이 능력의 사도 엘리야 아닙니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푼 이 엘리야와 같다라고. 그러니까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엘리야 아니고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안내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거예요. 우리 삶을 송두리째 성찰하게 만들고 다시 회개하게 만드는 이 인물이 등장했으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 14절에도 헤로드 왕이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이렇게 말했고 16절에도 헤롯이 다시 말하기를 이는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하고 지금 예수님이 상당히 그 견주어 볼 때 비슷한 게 많은 거죠. 우리가 말씀해 보면 몇 가지가 비슷한데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죠. 두 번째 침례 요한이 외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초기 선포 내용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회개를 선포했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따르기 전에 예수님의 나중에 제자로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먼저 침례 요한의 제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침례 요한을 따라서 하나님을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까지 이제 같은 거죠. 우리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행적이 비슷했고 또 하나님의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헤롯이 볼 때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가장 뼈아픈 하나의 기억이 있는데 침례 요한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는 거 보니까 침례 요한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뭔가 좀 마음 한켠에 해결되지 못한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실수 혹은 실패, 뼈아픈 실수를 이 헤롯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아까 20절에 우리가 마지막 절을 읽었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모르긴 몰라도 침례 요한이 외치는 그 말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같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죽이도록 허락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손을 대가지고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신을 기억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불교 신자도 좋고 이슬람 신자도 좋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든지 신을 섬긴 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올바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건 뭐 믿음 없어도 다 알만한 일입니다. 해코지 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해코지를 해서 자기가 볼 때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게 했으니 헤롯이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침례 죽은 이후에도 편하지 않고 이제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문득 그 자기의 그 트라우마, 상처가 떠오르는 거죠. 내 인생에 이와 같이 의롭고 거룩한 분은 침례 요한밖에 없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전반부입니다. 그럼 침례 요한은 왜 죽었을까요? 왜 죽음의 길로 내려갔을까요? 사실은 뭐 간단한 내용을 다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헤롯의 생일날에 사실은 이미 헤롯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는 헤롯의 동생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는 동생이 죽거나 무자한 경우에 그 후손을 위해서 형의 아내를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동생이나 형이 살아있는데 그 처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금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려고 이제 헤롯이 자기 권력욕이 되었든지 욕망이 되었든지
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려고 할 때, 그때 침례요한이 광야에서, 침례요한이 이제 뭐라고 꾸지람을 했는가 하면, 레위기 18장 16절의 말씀으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그건 범죄다 하라고 꾸짖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금지 명령입니다.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헤롯이 뭐 한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거든요.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침례요한이 꼬집은 거죠. 사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도 우리 삶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물음표를 좀 던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던지는 물음표는 뭐냐? 아니, 침례요한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맞이하라, 영적인 말씀이죠. 영적이고 신앙적인 말씀입니다. 그것만 주목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신령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교회 세우고 또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꿔가는 일에 이 침례요한 목사가 제 역할을 10분 발휘하면 그걸로 만족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그런데 침례요한은 무슨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인지, 저기 레위기 여러분 18장 16절은 한 귀퉁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어왔지만 이 말씀이 뭐 대단한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에 있는 그 주옥 같은 말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놔두고 침례를 굳이 헤롯 왕에게, 정치적인 일 아니, 정치적인 일이에요. 정치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침례요한이 어디 귀퉁이에 숨어있는 말씀을 가지고 근거 삼으면서 왕의 지금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지적하고 꾸짖었다 이거예요. 그 꾸짖은 사실이 헤롯이 결혼했던 헤로디아의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를 기회만 되면 없애버려야 되겠다. 헤롯도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헤로디아도 굉장히 아주 욕망이 가득한 사람인 것 같죠? 그냥 왕의 아내가 되었으면, 왕비가 되었으면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굳이 자기를 해코지했던 침례요한을 색출해서 기회만 되면 내가 저를 없애야 되겠다, 그런 아주 독한 마음을 품었으니까요. 어떻게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이 잔치를 벌였는데 자기 딸을 데리고 그 앞에 나가 춤을 추게 하고 헤롯의 마음을 완전히 녹인 다음에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구약에서부터 그런 이제 수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침례요한의 목을 이 쟁반에 담아 올리라는 거예요. 이야,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죠? 이런 아주 잔혹동화 같은 그런 일을, 그런 명령을, 그런 요청을 헤롯 왕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뭐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왕이 심히 근심하나라고 말했어요. 이미 헤롯은 침례요한의 말이 그가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그의 가르침이 자기를 번민하게 했지만 싫어하면서도 좋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20절에 보면 크게 번민하면서도 침례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뭐 정치적으로 아주 욕망이 많은 사람이긴 하여도 들을 귀는 그래도 상당히 있는 사람이에요. 번민을 일으켜서 싫지만 그러나 달갑게 들었으니까요. 이런 경험이, 선한 경험이 헤롯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인 헤로디아가 헤롯의 그 목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니까 심한 근심을 하는 거죠. 자기 믿음과 다른 겁니다. 자기 인생 철학과 다른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잔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여기 좌중이요. 21절에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과 갈릴리의 귀인들, 그러니까 군인들하고 정치인들하고 기업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버리니까 이 왕의 체면으로, 왕의 미신으로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기사에 침례요한의 죽음의 이유만 나와있지 침례요한이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뭐 소크라테스처럼 뭐 악법도 법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안 나와요. 그냥 이런 과정을 통해 침례요한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볼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전했습니다. 왜 레위기 18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이 그래 중요하다고? 그게 침례요한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사역에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라고, 그걸 가지고 왕의 앞에 들이대고 또 왕의 아내의 마음을, 심정을 상하게 만들고 굳이 정치적인 사건의 연루가 되게 되었을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침례요한이 아무리 광야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정도 몰랐을까요? 내가 이 말 해가지고 왕의 비위를 거슬렸을 때 내가 당할 피해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정도 계산 못하겠습니까? 이미 성인인데 그런 것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 침례요한은 그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귀퉁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받아 안았을까요? 굳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레위기 18장 16절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침례요한이 지금 지프라인을 탄다고 하면 침례요한이 걸어갈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하는 그 쇠줄에다가 자기의 자일고리를 걸고 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가기 원했던 삶의 결과나 자기가 그렸던, 꿈에도 그렸던 인생의 미래의 결과, 아름다운 결과,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이 길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 선한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어긋났을 때 그것을 꾸짖거나 책망하는 것, 대상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상관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침례요한은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뿐이에요. 여러분, 침례요한이 뭐 이렇게 올바른 얘기 했다고 해가지고 뭐 헤롯이 잘 봐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쓰겠습니까? 쓴다고 침례요한이 좋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기 스스로 신앙적으로 볼 때 이득을 얻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공개적으로 혹은 정치적인 통치에 의해서 능멸을 받을 때, 그럴 때 헤롯은 자기 소명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선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을 헤롯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침례요한이 원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내기도 바쁘고 정말 잘 살기도 바쁜 세상에 더 잘 살기 원하지, 누가 더 잘 죽을까, 이런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내 인생의 결과가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침례요한은 그런 생각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하필 그때에 헤롯 왕이 그런 일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일을 했고 그 당대에 침례요한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시대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맡긴 그 책무를 침례요한은 다한 것뿐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침례요한의 마지막 귀결은 예수님의 마지막 귀결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끝까지 가셔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주님도 죽음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정말 잘 살아내는 문제만큼이나 우리의,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가까운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조금은 마음을 좀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제자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죽는 것하고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해서 주님이 잠깐 언급을 했을 때 다른 제자가 하나가 물었어요. 이 사랑하시는 자, 곧 요한을 말하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베드로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구전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죠.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침례 요한도 똑같이, 사도 요한도 이제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물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은 이 사람의 몫이니 너희는 너희가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 뭐 그런 취지로 주님이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베드로가 물었군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섬기다가 거꾸로 된 십자가형을 당했고, 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집필하고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명대로 다 살고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대답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은 각자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관심을 깊이 하는 것보다 당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의 일, 또 선한 삶을 선택하는 그 일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구약에 아주 너무나 높고 크신 명령이 하나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뜻이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이 두 가지 큰 사랑의 명령이 있는데 이 사랑의 명령을 이루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목숨을 다하여. 자일의 로프웨이를 고리를 거는 것처럼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일을 이루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평범한 인생을 살 때는 이게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높은 위험한 산을 등반할 때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짚라인을 탈 때 우리는 걸어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맞죠? 걸어야만 안전이 보장됩니다. 걸어야만 생명이 보장되고 걸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즐길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현실 삶에서는 너무 먼 질문이지만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지존한 가치가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만한 지존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여기에 좀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십시오. 내 목숨을 걸고 뭔가를 지킬 만한 지존한 무엇이 있는 것이 좋겠구나. 여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마지막도 달랐고요. 요한의 마지막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왕기 상하 쭉 읽으면서 정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짝을 이루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알죠?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너를 데려가겠다라고 했을 때 겸손히 주님, 내가 그동안 선하게 행했던,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줬잖아요. 이게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지금 인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할 때 내가 정말 크신 은혜의 도움을 입는구나. 그런데 그 뒤에 요시야 왕이 나와요. 한 서너 장 뒤에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이 나오는데, 므낫세 왕이 한 50년 동안 아주 악한 통치를 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그냥 내버리고 그걸 전부 다 우상에 아세라 상도 세우고 바알 신상도 세우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옛날에 주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일 때 가장 폐역하고 악질이라고 생각했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라도 신의 어떤 도움을 입고자 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 일을 5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폐역하게 됐겠어요.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이 했던 모든 악행을 완전히 거꾸로 만드는 게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책 속에서 아세라 목상 찍어 없애고 바알 신상 불사르고 그것을 섬겼던 제사장들 전부 다 죽이고 내어 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우상들을 전부 찢고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한 일을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강한 저항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요즘 여당과 야당만 싸워도 이 자기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러면 당시에 요시야 왕이 되기 전에 모든 사회, 정치, 종교를 다 지배하고 있던 그룹이 아세라상 섬기는 이방신과 제사장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저항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저항을 다 뚫고 요시야 왕이 다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요시야 왕처럼 선하게 한 사람은 그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히스기야 왕보다 뭐 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의 말년이 좀 괜찮아지지 않겠어요? 오호. 그런데 요시야 왕의 죽음이 완전 이상합니다. 이집트에 바로 누구가 올라와가지고 바벨론과 싸우러 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요시야 왕이 나가서 전장에 나갔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죽어버려요. 앞뒤 기사도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열왕기하에는 없어요. 그냥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립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유일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악전고투 정말로 열심히 싸웠던 이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왜 그냥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그냥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뭘 보면 이해할 수 있느냐?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영예를 누리든지 혹은 우리가 어떤 죽음의 일에 내려가든지 어떤 마지막을 가지든지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제가 짚 라인을 처음 들어갈 때 예로 삼았지만 혹시 제가 그런 예를 삼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일자 딱 정해진 길로 내가 가야 되느냐, 나를 속박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는 길도 지그재그로 천편일률적인 게 아니라 다양한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지막도 다양할 겁니다. 다양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로프 삼아서 우리가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에 우리의 삶을 맡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걸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대로 베드로처럼 인도하시든지 사도 요한처럼 인도하시든지 히스기야 왕처럼 인도하시든지 요시야 왕처럼 인도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몫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시대에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반응하느냐. 많이 우리의 현실 상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죠? 제가 좀 한가롭게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얼핏 들지 않습니까? 이제 세월을 많이 겪어가면서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예배들 많이 드리고 정말 제대로 한번 살기 원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하려고 해보면 이 한 줌도 안 돼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삶이 점점 더 이제 마지막으로 몰려갈 때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서 이게 푹 짜가지고 내가 정말 세상에게,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당당히 가져갈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쭉 짜보면은 남는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가 성실하게 안 살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정말 어긋나게 살려고 노력을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예배하기를 힘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꾹 짜버리면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아직 청년들, 학생들은 아직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반평생 인생 살았잖아요. 그렇게 산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를 보면서 내 마지막, 내 인생을 정리하는 한마디, 나를 주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내보일 때 그때 내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침례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뭐냐면 혹시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오복 중에 하나, 그런 말이 있죠. 잘 돌아가시는 거, 아무 병 치료도 하지 않고 마지막 장식하는 거,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침례요한 모든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 자기 당대의 인생을 통해서 그 말씀에 자기를 걸었습니다. 자기를 걸고 그것을 타고 갔어요. 예? 내가 걷기를 원하는 삶을 타고 간 게 아니라 말씀이 걸리는 대로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침례요한이 비록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몫이 되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주님 앞에서 너무 떳떳한 자기 인생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이 더 우겨삼을 입고 살아갈 일이 더 힘겹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침례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게다가 많은 부분이 침례요한과 예수님이 같지만 이제 요한은 14절부터 29절까지 아무 한 말도 하지 않았고요. 죽고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다시 살아온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준비하신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욱 침례요한은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보장이요,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삶에 지금까지 집중했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말씀이 이 정도로 저 귀퉁이에 있던 그 말씀을 하나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사실이구나. 내가 당면한 이 시대에 혹은 나에게 맡기신 이 말씀을 내가 지킨다는 것이 이 정도의 헌신, 이 정도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살아가는 방편에만 여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이 말씀에 걸려있는 내 인생, 내 목숨이나 나의 마음이 송두리째로 주님께 이 말씀이 걸려 있어야 될 만한 그와 같은 말씀이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